오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로 잡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1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어떤 분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운 분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하던 형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랑 한 번은 어디 멀리 같이 가게 돼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두려운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서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이 천국 전체에 다 가득 차 있고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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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마음이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망하게 됐다는 거. 왜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인 내가 이 하나님을 뵙게 됐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성전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도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뭔가 정결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긴 막대기로 사람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끌어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라 기독교에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다면 순복음교회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 관련된 거를 그때 한번 프랑스에 가서 발표하느라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브라질에 가서 선교를 하셨던 때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헬기로 모여서 이분이 강대상으로 헬기로 내려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분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 가서 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하냐면 그분들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논문을 써서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쭉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한국의 목사님 아무도 몰라요. 딱 한 명만 알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한 명만 알아요. 이분은 유럽에 다니면서도 이분이 모이면 뭐 독일이든지 뭐 프랑스든지 뭐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수천 명씩 그분의 집회에 모였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 있고 우리 통합 측은 19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네. 그것은 큰 역사의 잘못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우리 장로교 중심의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조용기 목사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분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특별히 우리 통합 측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물론 이단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지만 이단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큰 잘못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또 보고 읽고 하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분을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가운데 있습니다. 3차원. 여러분 3차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3차원이 입체로 다 보이잖아요. 요 다음 단계는 4차원입니다. 4차원의 세계. 우리는 뭐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저 사람은 4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냐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교수님 최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박사 논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강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한참 좀 통화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실은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 보면 예수님께 빌립께 물어보잖아요.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정도를 가지고 빵을 사도 이 사람들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거니까 200일치 일한 정도의 돈을 갖고 이 빵을 사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라고 빌립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계산도 빨랐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립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계산 잘 못했습니다. 계산도 또 안 했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 몸으로 움직이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빌립은 대단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묵상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삼위일체를 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그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영어로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데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상호 내주, 이렇게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mutual indwelling이라는데, mutual은 서로 상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이 있는 것이 mutual인데요, 상호적인 거고, 영어로는 indwelling, in은 안에 있다는 뜻이고 dwelling은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mutual indwelling,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신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독립적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일을 하시는 중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저는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우주로 나아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버지를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갈 어떤 새로운 행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아버지는 우주조종사인데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딸은 그 아버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날 때 그때쯤 됐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지 말라 이런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블랙홀을 이렇게 지나가서 또 다른 행성에 갔다 오게 되는데 우리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며칠밖에 안 됐지만 지구에는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게 돼서 다음에 만났더니 아버지는 젊은 그대로 있고 딸은 이제 어린 딸은 할머니가 돼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그게 이제 시간 흐름이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상대성 이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홀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우리의 지금 시간 개념과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릴 때 헤어졌던 딸을 만나게 됐는데 딸은 할머니가 돼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너무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비행사로 떠나려고 할 때 딸이 있는데 그 집에 책이 있는 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딸한테 사인을 보내줍니다. 아버지를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딸은 이 아버지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인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말렸는데 아버지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 후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버지를 보내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영화는 이제 과학적인 상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죠?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것은 3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를 되게 재밌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지난번에 있던 어느 교회에 어떤 이상한 분이 와서 저보고 이단이 아니냐,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무슨 뭐 영화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당신이 이단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병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든 분을 요즘에 안 보고 지내는 거 너무 저는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과학적인 상상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한편은 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한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3차원에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과학적인 사고를 한 사람으로는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없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는요, 미래와 현재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떠나려고 하고 딸은 아빠를 보내기 싫은데 이 보내지 말라는 사인을 아빠에게 준 사람이 미래의 시간이 있는 아빠가 와서 알려준다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 참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빠가 와서 그 사인을 보내주는 내용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요, 4차원, 5차원, 무한대 차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상상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로 같이 계신다. 우리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전공하신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시고 제가 그래서 알아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매일 질문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하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거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대구 땅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같이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구원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노트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질문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풍성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딱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알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박사 논문 한 권 쓸 것 같습니다. 이 4절 정도면. 네, 저도 사실은 성경 구절 2절로 박사 논문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예요. 우리가 매일 2장씩 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는요,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섭섭할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10원짜리 말이 나올 그럴 일이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어떤 분 봤더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10원짜리가 들어간 그런 말을 막 날렸대요. 그래도 예수 믿고는 회개했는데 그래도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나 아주 함부로 이렇게 해서 막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예수 믿는데 그런 말을 못해서 자기 나름을 욕에다가 번호를 붙였대요. 무슨 욕은 1번, 무슨 욕은 2번, 무슨 욕은 3번, 무슨 욕은 4번.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할 때마다 1번 이렇게 하면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 2, 3, 4, 5번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도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도 그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자리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주님 주신 샬롬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주님 주신 평화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느냐? 원수된 것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라는 것이고요, 원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원수가 됐습니까? 죄를 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까? 담이 생기게 됐어요. 담. 여러분, 옛날에 이웃들 중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좀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은 얼굴을 보기 편해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꼴이 뭐예요?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꼴 보기 싫다는,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안 보는 방법은 뭐예요? 담을 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은 담을 쌓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깨달은 거는 어떤 집에는요, 부부 관계에도 담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담이 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가 되게 되면 가운데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무너뜨리시는 방법은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악 읽은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원수의 관계, 그리고 원수의 상징인 이 담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과 원수됨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이 있고 성령에 속한 일이 있어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도 이 단어가 같이 나오죠,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물리쳐내고, 두려움을 물리쳐내고, 우리의 욕심을 물리쳐내고, 우리의 분노를 물리쳐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나아가서 이렇게 깡통 같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물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꾸정물이, 이렇게 먼지가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 중에서도 어떤 데는 이렇게 뭐 흙탕물 같은 게 있어요. 흙탕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이뜨물을 확 부어버리고 새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깔아앉혀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고, 더 좋은 건요, 깔아앉히도 그래도 밑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요, 다 흙탕물이 흘러나가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확 비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계속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근심도 빠져나가고, 두려움도 빠져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득 차면 결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죄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죄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백성, 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축복의 사건입니까? 저주의 사건입니까? 첫 번째는 저주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첫 번째는 저주의 사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축복으로 경험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저주받아야 됐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화목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예를 들어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뭐 원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만나기가 어렵죠. 예, 뭔가 앙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서 화해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영락교회를 대학부를 다녔는데 같은 친하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어머님이 저를 초청하셔서 집에 갔는데 잠실에 어디에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큰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그 집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큰 TV는 그 집에서 봤습니다. 그 당시 소니 지금 보면 한 50인치쯤 되는 50인치, 60인치 소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브라운관 큰 그런 소니가 그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큰 TV도 세상에 이렇게 큰 TV도 있네 하는 걸 그 집에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주 아버님이 크게 사업을 하셔서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는데 제가 왜 너무 좋으냐면 가니까요, 등심을 배 터지게 먹여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다음에 언제든지 와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못 갔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2대 피아노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당신대 와서 공부를 하셔서 가끔 이렇게 뵐 때도 있고, 저는 참 좋은 게 오시면 막 식권을 30장씩 50장씩 이렇게 저한테 막 사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딸이랑 대화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의사 집안에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남편이랑 신앙 좋고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이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딸을 음악을 시켰는데, 그래서 음악을 시키니까 이분은 야, 네가 음악을 하면 좋은 학교에 가서 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또 좋은 신랑 만나고 잘 살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예고를 보내고, 그래서 학교가 끝마치면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걔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먹이고 간식을 먹이고 연습을 시키고 또 과외를 데리고 가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피아노과를 보내고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주고 참 잘했다 엄마로서 그랬는데, 딸은요, 엄마랑 말 안 하고 산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엄마는 엄마라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딸은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엄마랑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내가 지한테 뭐 과외를 안 시켜줘, 좋은 스낵을 안 붙여줘, 다 지를 위해서 뭐 내가 오로지 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자기가 너무 많았던 거야. 딸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에게는 큰 상처를 준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편지를 써서, 그래서 딸이 자기는 말을 안 하니까 아침에 가면 자기가 샌드위치나 이런 거 점심을 싸서 주면서 위에다가 써서 준대요. 딸아, 내가 교회 가서 배웠더니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너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딸아, 미안하다.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머니 훌륭하시다 그랬어. 여러분,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자식들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해결되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해가 되잖아요. 화해가. 네. 인간도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 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의 사건이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정욕에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있던 거 다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돼지 치는 데 들어가서 돼지랑 먹는 걸 두고 싸우는 인생이 됐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하죠. 일어나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십니다. 이렇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 화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죠. 집을 떠났어. 아버지를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거 감사하지 않고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버지를 부인하고 집을 부인함으로 원수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던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분이시고 악이 없는 분이시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여기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읽은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입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섭섭한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더러운 생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화해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